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예레미야가 3장 19절로 23절. 내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코로나19가 좀처럼 수그러지지 않고 온 세계가 그것으로 인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전염병 온역이 지난 날에도 세상을 공포 속에 몰아넣은 일이 있었으나 오늘날은 양상이 좀 다른 것이 교통과 교류의 빈번함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그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이 현대에 벌어지리라고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다수가 상상할 수 없었고 생각은 했어도 설마하고 그쳤지요. 오늘날과 같이 과학 만능 시대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전염병은 말로 할 수 없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공포스럽고 비극적인 현실 앞에서 깨닫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말씀들이 앞으로 얼마든지 실제적 사건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상징적으로만 혹은 지나간 사건으로만 해석할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여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질문 드린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전 건물들을 보시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예언하심 까닭이었습니다. 주님의 대답이 마태복음 24장 4절로부터 나와 있죠. 8절까지 봉독하겠어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감람산 위에서 예루살렘 멸망전에 있을 일과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사건들을 아울러 예언하신 것 아니겠어요?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분명 우리의 눈으로 귀로 맞닥뜨릴 수 있는 현실로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또한 계시록의 마지막 때의 예언의 말씀도 기억합니다. 계시록 8장 7절로 12절을 보시죠. 저체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바다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 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 말씀은 김성철 목사의 성경인 계시록 특강 8번째 시간에 언급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약하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현실로 다가온다. 정신이 번쩍 나지 않습니까? 어렴풋이 그렇겠거니 하는 것과 준비하는 것의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제144차 성산수도원 사명자성회의 첫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근본 성회의 주제는 소망을 품고 주를 찬송하리이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메시지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에는 소망과 기다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소망하는 자는 기다릴지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이루려면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라고 한 것은 바라는 어떤 것을 지금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바라는 것이 손에 있는데 손에 있는 그것을 소망한다라고는 하지 않지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지금 곤란을 겪고 있으나 바로 이것이야말로 크고 엄청난 영광을 가져다 줄 것인즉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앞에 있는 것을 소망한다는 말씀이지요. 소망이란 앞에 있는 것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소망은 미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척박하고 어려운 현재를 힘있게 살아가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기쁘게 살아가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영광된 내일이 있기에 오늘의 의미가 있는 것이요. 그리함으로 오늘이 복스럽고 소중하게 빛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기다리는 그 사람은 영적 실력을 그 기다림 속에서 쌓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받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요. 그는 이 기간을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앙망하는 가운데 악을 멀리하고 정결한 자세로
감당하였습니다. 소망 가운데 오늘을 견딘 것이죠. 이 기간 동안 그의 인격이 고결히 형성되었고 믿음은 자라났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영적으로 깊어졌고 애굽의 문물과 정치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기간을 주님 앞에서 슬기롭게 보낸 것이죠. 시편 105편 17절로 19절을 보세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의 기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갖추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사울 왕을 보세요. 사무엘상 13장 5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시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치르려 했는데 그때 블레셋 족속은 3,000대의 전차와 6,000명의 기마병 그리고 수많은 보병을 데리고 믹마스에 진을 쳤지요. 이 위세를 본 이스라엘 군인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더 군인들이 흩어질까 두려워 사무엘이 7일을 기다리라고 한 명령을 어기고 제사장이 할 번제를 자기가 드립니다. 사울은 그렇게라도 해야 군인들이 안돈하고 전열을 가다듬을 거야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떨며 도망가려 하는 군사들의 마음을 수습하려 한 것이죠. 번제를 막 드리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했는데 사울은 변명을 합니다. 아무리 위험한 형편에 처하였다 해도 그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했었어요. 사울 왕의 비극은 이렇게 시작됐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기다림을 이루었다면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지요. 그렇습니다. 사울은 군사들이 흩어질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굳굳이 하나님만을 바랬다면 신앙의 성숙을 이루었을 것이고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심을 믿는 장부로 발돋움할 수 있었을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했을 테지요.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고 기다리는 동안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약속하신 것을 받는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처럼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은 이 기간을 요긴하게 사용하셔서 주님의 강한 도구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기다림을 온전히 이루었다면 더 강해졌을 것이요 더욱더 담대해졌을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큰 일을 감당하였겠지요. 사명의 동력자들이요. 오늘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강하여지고 그로 인하여 소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사울왕이 기다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시며 높이 드신다는 그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그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요. 그 사랑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할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입니다. 이것을 성령님을 통하여 알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 영원히 떠나가시기 전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다 이루셨다고 하셨지요. 예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는 것은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의 때와 인내의 때와 연단의 때를 이기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내 소망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캄캄한 세상 가운데 간절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의 선진들이 너희를 응원하니 힘을 내라고 하지요. 우리도 너희와 같이 험난한 세상을 살았지만은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이겨나갔다. 사명을 잃지 아니하고 굳건히 감당하다가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 우리도 했으니 너희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아라.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인내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느냐.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베드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이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위한 사랑의 인내의 본을 남겨주셨고 주님의 발자취를 저와 여러분이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사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 아니겠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을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소망의 실체라는 것이요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은 믿음으로 이미 얻은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이르셨지요. 이스라엘의 소망은 가나안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주었다고 하신 것이에요.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은 이미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지요. 소망 중의 말씀 믿고 전진하는 자에게 승리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할 때도 있고 낭떠러지를 만나는 경우도 있지요. 시편 22편에 다윗 왕도 이러한 가운데 기도하였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가 이렇게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자기 편임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절망과 싸우는 자들입니다. 싸우는 것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까요? 소망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으로 바라는 바가 이루어졌다고 믿는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하박국 2장 3절을 볼까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왜 응하는 걸까요?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21장 43절로 45절에 보면 어떻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지를 적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절망하지 않고 주님께서 내 인생에 간섭하실 시간이 다가옴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그 절망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부르짖는 제목들이 걸음이 되어 그 속에서 소망의 싹을 틔우는 것입니다. 본문의 예레미야처럼요. 내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하나님 내 형편을 헤아려 살펴주옵소서. 고난과 재난, 쑥과 담즙을 맛보는 나를 헤아려 살펴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아버지여 살려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강팍함을 걷어냅니다. 완악함을 걷어냅니다. 그리고 완고함도 걷어냅니다. 그러면 소망이 자라나고 소망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심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이제 22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신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품고 아버지의 품을 의지하고자 하는 자를 내치시지 않습니다. 품어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다독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24절로 26절입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며 잠잠히 기다릴 것입니다. 시편 39편 7절에 시인은 노래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사명의 동력자들이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머물고 계십니다. 학개서 2장 5절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말씀으로 언약하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사시대를 거쳐 왕정시대, 마침내 나라가 둘로 나뉘었고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입을 받고 멸망하였지 않습니까? 그들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범죄했으며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일은 없었습니다. 언제나 돌아오라 돌아오라 두 팔을 벌리며 애타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매일매일 새롭습니다. 본문 23절 보세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새롭게 채워주십니다. 성실하심이 크시기에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을 매일매일 넘치게 부어주심으로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것입니다.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거두어 가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이 앗아가지 못합니다. 내 못남이나 내 죄로 인해 소망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합시다. 다시금 스스로 굳세게 합시다. 나의 소망이신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조금도 흔들리지 맙시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은 마르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더욱더욱 세월이 흐를수록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안에 거하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도리어 굳건해져서 그것으로 인하여 순금이 되어 나오고 큰 나무가 되어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그 안에서 소망을 다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복에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